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살하려고 했던 많은 이단 종교와 국가와 권력과 이념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강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살펴봤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막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는 기독교가 사라지기를 바랬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탄압을 했습니다. 국교화가 되고 난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약화되고 국가 이념으로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1400년 전, 그러니까 한 600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600년 정도쯤 흐른 뒤에는, 지금부터 약 14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약 600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모슬렘이 태동했습니다. 모슬렘은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생겨진 존재처럼 기독교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고, 이 십자군 전쟁의 바로 직접적인 당사자가 모슬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거의 한 1000년의 세월 동안 모슬렘과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에 의해서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개신교도 천주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관계없이 기독교를 다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유럽에서 인문주의가 일어날 때, 그때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인문주의가 일어날 때 그 배경은 고대 철학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으로 그 시대를 다시 보면서 종교에 빠져 있었던 이성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과거의 종교를 달리하며 기독교가 타락하고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성 중심으로 판단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이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많은 기독교 이념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지 않는 단지 신화다. 예수님은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정신만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신화는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180년 전에 공산당 선언이 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마약과 같은 존재라고 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구공산주의자들은 무력을 얻어서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제로 부수고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그런 탄압 앞에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거 2000년 동안 수많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새롭게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굳건하게 서갈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삼아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현재 시간으로 친다면 대략 약 3시쯤 됐습니다. 오후 3시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문 앞에서 약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실제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사건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나서 걸어보지 못했던 저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다. 우리는 그분이 살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관리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부활하셨다고 이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사두개인들은 그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하룻밤이 지난 그 시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입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거기에 공회가 열렸고 재판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성경에 관리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던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일반인들 중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원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들고 좋은 평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직업적인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약 2달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모여있는 이 사내들의 공회에 의해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 2달이 지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약 2달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2달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심지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까지 와서 구경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자기는 예수의 당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들의 심령 속에 그 2달 전의 사건이 깊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새롭게 선 것입니다. 제가 2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사실 저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날이 6월절이었고 50일이 지난 그때에 오순절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다 하면 50일의 시간이 지난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5절부터 해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채 며칠이 흐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달 정도쯤의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가장 중심 인물은 누구였는가 하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4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서 이 4사람,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 4사람 중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안나스와 그 제사장들 이렇게 연결이 되어 나옵니다. 안나스는 대사장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고 그 다음 인물로는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앙숙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서로 마음이 같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모으는 사람이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처형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마치 예언하듯이 했던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한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다. 한 민족이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받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었습니다. 가야바는 마치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만 그 말은 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의 이 권력의 가장 중심에 대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읽었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관리들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관리들이란 이 말이 바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인데 거기는 헬라어 아르콘타스라는 의미로 읽어집니다. 이 아르콘타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 주권자, 지배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가 사도행전 4장 5절에 왜 대제사장들을 관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나스를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 집안이 지독한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안나스가 주 6년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 집안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 대제사장을 끝낼 때가 언젠가 하면 주 66년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어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시에 유대 사회 시스템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친다면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 왕도 있었고 그리고 총독도 있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고 총독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에는 바로 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들의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것입니다. 그 권력을 건 60년 동안 유지한 것이 바로 이 안나스 집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다시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이 권력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 신문당할 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런데 저는 이 것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병자가 낫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사실 바른 신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돼서 그 환자가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력으로 일어났느냐. 바로 이것이 이 대제사장 안나스 집안 사람들의 가장 초점되는 관심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했던 이 안나스 집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출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불쾌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두 달 전에 나사렛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였는데 그리고 좀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두 달이 지나서 그의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또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 집안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말씀에 선포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2절에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기반을 잃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을 살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사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완전히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로마와도 협력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바로 외면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부활도 받아들일 수 없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환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 받으러 나온 그 자리에서 사건의 본질인 앉아서 평생을 살던 그 환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 싹 빼버리고 누구의 권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 본질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겨놓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포장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 사라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종교들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탄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종교적인 이단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단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다. 대신에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살펴보면 통일교가 그렇고요. JMS가 그렇고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좀 기독교인들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세워놓고 새로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우리 예를 들어 본다면 통일교를 보십시오. 거기에 문선명을 통해서 통일교가 만들어졌지만 그의 아들 때 와서 벌써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사분오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권력과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사분오일되고 쪼개지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국가 권력과 이념들입니다. 이 국가 권력과 이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는 좀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이심, 즉 복음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가 권력이나 이념은 복음이 언급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하는 방식이 교리 외적인 걸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로마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형제 자매라고 기독교인들이 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보니까 같은 집에 가서 같이 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건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이는 내 피 마시라, 이는 내 살이 먹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성찬식이 거의 매주 있었거든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모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서 식인종이라고 오해를 하고 교회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80년 전에 태동한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이 공산사상을 해하는 가장 안 좋은 존재라고 보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무력으로 말살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8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신공산주의, 네오마르크시즘주의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탄압의 대상입니다. 다도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네오마르크시즘이 기독교를 탄압의 대상으로 하고 제외시키려고 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복음을 탄압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탄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인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과거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인권이라고 하면 천부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부인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고유에게 주은 인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천부인권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 인권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권을 이야기할 때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봐야 된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식은요, 급진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립, 유산자와 무산자의 대립,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보호받아야 되고 약한 자의 보호를 위해서 가진 자가 나누어주고 평등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인권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때도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들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탄압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보면 사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는 지금 이 소수자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를 금하라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어떤 목사가 예배 시간에 동성애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잡혀가고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념들이나 국가 권력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 앞에 서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함으로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과 연관되는 다른 언어 코드는 무엇일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면 12장 9절에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불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에서 지성 들이듯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단언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충만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령 충만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기를 비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불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에서 하는 기도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움인데요. 그 자기 자신이 비움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 앞에서 자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것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는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비워져야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충만해 있다면 나는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비워야 됩니다. 내 것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에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내 딸이 올해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딸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제 딸을 부여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수, 저를 통해서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 속에는 제 딸이 가득 차 있는데요. 저는 제 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딸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딸을 포기했습니다. 주님, 제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알다시피 고2 나이에 제 딸은 올해 대학을 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120명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다면 더 이상 무엇을 부여잡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숨까지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놓음으로써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결심한다면 그 앞에서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덮고 유대를 덮고 사마리아를 덮고 이 온 세계를 덮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사형시킨 사두개인의 소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성전에서 장애인을 고치고 또한 그곳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말씀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정형시켰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관의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진 성령의 충만입니다. 자기를 비우기 전에 베드로와 자기를 비우고 난 후에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기를 비우기 전에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로 등극하시면서 유대 땅의 왕이 된다면 나는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야. 어떤 자리 할까? 내가 오른팔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왼팔이니까 내가 왼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때는 어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그 비어짐 가운데 사도들이 그 비어짐 가운데 120명의 성도들이 그 비어짐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에서
사도들에게 질문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어떻게 고침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인가 본질은 빠져버리고 현상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도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이나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서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그나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동성애가 뭐 어땠어? 그 사람들 뭐 자기 개인 취향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나 이런 과목들을 하면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느 사회인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자들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교과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3천만 원의 벌금을 때려야 한다, 이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성애 문제 중에서 남자들의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만들어지고 그게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가지고 공포하면, 지금 김부겸 의원이 제출했던 그 법안에 의한다면 3천만 원의 벌금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를 탄압하는, 그리고 박해받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국가 권력은 교회를 어떻게 탄압하는가? 이념의 문제로 교회를 탄압합니다. 진보적 성향의 이념으로 소위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미명하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교회를 살펴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진보주의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주로 이 두 판으로 딱 나눠가지고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수자 인권 그걸 인정해줘야지. 그걸 가지고 굳이 교회가 이렇게 나서야 되나? 좀 눈 감아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어떻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던져진 질문이 있습니다. 누구의 권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느냐? 본질이 빠져버리고 권력 중심이고 예수님의 주대심을 말살하려는 그 세력들의 그 말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질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사건은 장애인의 마음의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누구의 권력으로 이 일을 했는가? 그 문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부러 빼버린 질문의 요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메시아 되심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거짓말로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중요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떻게 해서도 이 사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는 방법이 감추고 숨겨놓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말살하는 시도는 교회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교회가 마치 인권을 탄압하는 단체처럼 아주 몰상식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도덕한 사람이고 바람직한 사람이고 굉장히 몹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목적은 동성애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서 다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기독교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동성애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면서 전부 인권을 무시하는 것 그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것 그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렇게 외치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거 잘못됐는데 왜 그걸 외치지 말라고 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교회 안의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여러분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을 이야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합시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이야기입니다. 동성애가 아닙니다.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나고 있을 때, 이 시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저와 죄를 인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많은 교회에서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복 받기 위해서 설교 말씀 선언되고 복 받기 위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집시다. 예수 믿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시다. 이 시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립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것을 비워놓고 예수님 것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것을 비워놓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것을 비워두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식 것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그 곳곳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때 이 시대는 주님께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이념과 자신의 세력 안으로 교회 안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맙시다. 교회 오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쓰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선포할 때 이 세대는 정말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 되기를,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